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감히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단의 종되어서 멸망길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져서 이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길이고 생명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나서 이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보면 그때라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이 뒤에 있는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머거리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듣고는 말씀하시죠.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말한다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요, 그때에 마태복음 12장 38,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라고요?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표적이 있으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래서 눈 멀고 귀 먹으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전에 안식일에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전에는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전에는요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 전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지, 어떤 기적이 일으켜져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표적을 한번 보여보세요. 표적을 한번 보세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표적이 적어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마음이 믿을 수 없는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의 잘못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잘못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빛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자세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 어떠한 이적이 있은다 한들 이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왜 믿지 못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이적과 은혜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천변 있잖아요. 천변. 저는 가끔 천변을 걷습니다. 천변을 걸으면 마음이 좋아요. 하늘도 보고 옆에 있는 나무들도 보고 꽃도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따스한 햇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와 만물, 여러분, 이 세상이 그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숨결과 창조자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세상 만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으신 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태양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는 오늘 하루 저 맑은 하늘과 저 태양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조금도 품지 못하는가? 여전히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은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내 마음은 찌든 마음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멋진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짓눌려 있어요. 무엇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조금도 품지 못하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신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적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언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프레젠트가 뭡니까? 선물 아닙니까?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늘상 있었던 시간이니까 그냥 내게 또 주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호흡이요, 여러분,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1분이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뒤에 여러분 있을 일에 대해서 확신 아니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어떤 확신이 드는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문 밖에 나가서 잠깐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선물인 것이에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내일입니다. 하루의 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그 닌겔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그 바라던 자리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지면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제가 건강하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건강해지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복음 전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헛되이 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셔요. 뭘로 일하고 계시냐? 내 마음을 바꾸도록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외부 환경인 것 같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이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요.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적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적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농부가 뿌리는 씨로, 그리고 이 밭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표현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밭에 떨어진 거예요. 길밭에 떨어지니까 새가 날라와서 집어먹어버린 거예요. 여기 새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날라와서 그 말씀이 떨어진 것을 먹어버립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요, 잠깐 싹이 돋고 줄기가 자랍니다. 그러나 햇볕이 비치는 순간 뿌리까지 말라버려요. 이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깊이가 적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저버린다는 것,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 안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과 주님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버려버려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이냐? 씨앗이 떨어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떨어져요. 떨기나무,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났고 자랐어요.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재리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자가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을 받되 인내로 받는 자, 옥토와 같은 자,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키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기경된 상태인 것입니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기경된 상태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기경된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은 돌짝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가시떨겨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열매 맺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적을 요청하죠. 하나님, 내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합니까? 그 기적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라다 지방을 건너가실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그 무덤 사이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요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못 지나가고 소리 지르고 무섭게 달려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환경인가 보다, 내 생각인가 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도저히 이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멸망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물리치시니 그 어둠의 영인 그 군대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났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난 이적.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4절처럼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온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돼지밖에는 보이잖아요. 돼지밖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금 뭐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다 놓고 온 무슨 버너에다 뭐 음식 끓여놓고 오셨어요? 자꾸만 뭐 다른 생각, 예배 시간 내내 다른 공상에만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른 공상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공상에 빠지게 만드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이 뭐 어디 빠져 있는 거예요? 돼지에만 있는 거. 돼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났어도 회복됐어도 그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만 있는 것이요? 돼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침몰되면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것밖에. 먹고 사는 문제처럼. 여러분 돼지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요 돼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야 신앙이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돼지의 인생의 모든 관점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의 역사, 어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영혼 가운데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절대 없어요. 왜요? 돼지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는다면 여러분 이건 주님보다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다 믿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이게 그들의 마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물며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다 믿을 거라고 저는 1점만큼도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자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의 나사로가 그 부자 품에 안겨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서 이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호통을 받아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 나사를 통해서 찬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이 고통받는 혀에다가 물방울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곳과 이곳은 큰 골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게는 5 형제가 있습니다. 5 형제에게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이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그들도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누가복음 16장 31절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뭐한 자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이적이죠.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파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 시간도 따뜻한 햇빛과 따뜻한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닫혀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20절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권능을 엄청나게 행하신 고을들이 뭐 하잖아요? 권능이 적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뭐 하십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망한 도시예요. 망한 도시지만 그곳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 23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기적을, 엄청난 은혜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문제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싸움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문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싸움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싸움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여리고성이 문제예요. 여리고성 엄청나게 큰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리고성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리고성은 문제 아니에요.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고 조금 있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파괴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여리고성은. 진짜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향해서 7바퀴 돌게 하십니까? 아니,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서로 힘들게. 왜 그러세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문제는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리고성 7바퀴 돌고 함성질을 거예요. 그렇게 동참시켜서 믿음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가요,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문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문제는 불신앙과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적이 없어서요, 주님의 표적이 적어서요 믿지 못한 거 아니죠.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뭘 말씀하여 주고 무엇을 보여주셔야 그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지금까지 수없이 보여줘도 또 표적을 구하니,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요나의 표적 뭔가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파해 했더니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디에 빠집니까? 물에 빠졌어. 어디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토했는데 어디로 토하게 만들어요? 니느웨 근처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니느웨 근처에 토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와서 어디 가서 복음 전파합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전파하죠. 제가 이곳에 오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곳에 빠졌다가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곳에서 와서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전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이 뭐가 된 것입니까? 표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땅속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신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어졌어. 표적이 돼서 사람들로 믿게 하신 증거가 될 것, 확신을 주시는 증거가 될 것,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죽었다 살아나세요? 죽는 것은 우리의 죄속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것은요,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뭐 하도록요? 믿고, 표적을 믿고 주님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신 표적이 바로 부활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람 죽었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죽었다 부활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죽었다 부활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절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AD와 BC를 나누는 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오늘 10월 오늘 며칠이에요? 24일. 여러분, 언제부터 기준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죠. 그들도 예수님에 따라서 기적 행합니까? 못 행합니까? 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몇 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3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3년 동안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뭘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말씀하신 것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한 것입니까? 믿었더라. 여러분, 부활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철학주자 중에 한 명, 여러분 혁명가 중에 한 명,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내 가운데 믿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도마한테 그러죠.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도마가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처럼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아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 여러분 도마
나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랬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뭘 보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 제자들이요, 자기 목숨 버리는 걸 아깝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이양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인, 옛날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주인이시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내 주인이신데? 필요할 때, 내가 아프니까 주님 내 좀 고쳐주세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좀 내게 돈 좀 주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주인입니까? 주인이 불러요. 이리 와서 저 밭에 나가서 일해라. 여러분, 그러면 나 싫어요. 이게 종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님이 너 바빠? 바빠도 일로 와.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여러분, 내 주님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모셔드렸다는 뜻은 내 권력을 주님 앞에 이양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양해 드리셨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저조차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내 주님이시오, 내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양해 드립니다 라는 나의 고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주님 앞에 내 고난을 조금도 이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 삼음으로는 어쩌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내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오늘 해변으로 가오니 해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변에 가서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고난을 이양해 드린 것이 아니죠. 내 뜻대로 신앙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죠. 나는 오늘 골프장으로 가오니 골프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난을 이양해 드린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로 내 고난을 이양해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내게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풍성한 삶을 기대합니다. 풍성한 삶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조금 더 이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도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고난을 이양해 드리지 않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우리 간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이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여러분, 내려놓기 원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리. 제가 아주 찬양할 때 기뻐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이 많을 때는요, 이 찬양이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많을 때는요, 이 찬양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못 부르겠어요. 왜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주님께서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기 싫을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리.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 내려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내가 부터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다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합당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이양해 드려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주님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